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키워드는 나를 따르려거든 또 다른 야고보와 요한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승천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51절을 보면 기약이라고 번역을 해서 좀 특별한 느낌을 주는데 사실 그냥 날이라는 말입니다. 대신 승천 또는 들어 올려짐이라는 것이 특별합니다. 더 가까운 날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승천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를 바라보되 오늘의 하루를 살피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가려고 하시는데 거기서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정말 불같은 사람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며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감정을 해소하고자 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은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하러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장례를 치르러 가면 그것을 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유산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정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우선순위가 가장 앞서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가족에게 작별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쥐고 돌아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돔을 돌아보던 롯의 아내와 같고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현실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와 이전의 삶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 공경도 저버리고 사랑의 계명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하게 사용한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사나 죽으나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영광을 향해 가는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나그네와 같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치이고 저 사람에게도 치이는 길입니다. 요즘 같은 때라면 너도 교회 가서 대면 예배 드리고 왔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일단 싫어. 그래서 권력과 안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길입니다. 또 장래와 가족들을 핑계로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평생 항상 예수님은 두 번째일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조차도 이웃사랑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죠. 한편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과격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의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배척하네요. 우리 힘이 있잖아요. 돈도 있잖아요.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요? 힘을 모아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들까요? 잘해줘서 싫어도 겉으로는 좋은 척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까요? 이런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곁에 많지 않나요? 혹시 나는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사람들에겐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다. 꼭 독자를 향해 부르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어떤 사람,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신자는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복음을 전하러 저 멀리 떠나는 것을 뜻할까요? 지금은 오히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의인 10명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면서 버티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10명이 필요한 때가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그 땅에 적응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웅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면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신실한 신자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초인이 아니라 그 땅에 사랑이 없어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 가운데서 터전을 잡고 살되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어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